반갑습니다. 오늘 할로윈 데이라고 다들 떠들썩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은 또 차분하게 또 집안에서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미신적인 것들, 이것들이 우리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참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캔디 주고 사탕 주고 먹고, 그리고 또 밤에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누리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신을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저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바울의 26장 말씀 우리 함께 이제 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바울은 드디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 26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가이사에게로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의 위정자들, 모든 정권들, 권세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사실 오늘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그리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돔의 사람 헤롯의 아들로서 같은 혈통이었겠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점을 이용해서 아그리파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전통을 이용해서 또 그 전통에 맞게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됐는가를 바울은 설파하고 난 후에 이어서 그 예수를 본인이 다메섹 동상에서 만났던 그 회심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말들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두 단계로 나눠 증거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성취되어졌는가, 그리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개인적인 회심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소망해 가는 것을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체계적으로 알고 우리가 40평생, 30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고 확신한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좀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신앙의 도전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정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 회심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말씀을 배워왔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면서 우리가 큰 기복 없이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개인의 이 회심 사건,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함께 동석한 그의 아내 왕비 베니게와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또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에 좀 우리 신앙생활에 관심과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위안, 평안 이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은 그야말로 고등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종교의 순기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이상이고요. 어떤 분의 표현을 빌자면 메타 릴리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종교 위에 있는, 종교를 초월하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그것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주신 근본적인 그 주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 전도를 들은 베니게와 이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의 이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베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공부한 것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학문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을 베스도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많이 공부한 것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반응하였고 아그리파 왕은 네가 적은 말로 짧게 이 정도 얘기해놓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아직 나를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지식을 잘 풀어낸다, 그죠? 이 말을 잘한다, 뭐 아는 게 많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베스도와 아그리파가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두 사람은 바울이 늘어놓는 그 말을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 잘하는 말솜씨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사람의 반응에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를 감동하게 하는 목사의 말, 그죠? 사람의 말, 이렇게 우리가 듣기 시작한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나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26장을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대한 우리들의 모습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